첫날이라서 실수가 많네요. 그래서 온데에 맞아가지고 멍이 들고 뭘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겪었을 거라 봐요. 그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그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요. 돌에 맞아갖고 거지만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내다 버릴 정도였으면은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성을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와가지고 또 그냥 우리 같으면 빨리 돌아가자 이럴 텐데, 근데 또 더베까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또 가요.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루스드라로 또 돌아가요. 그리고 이고니온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가요. 다시 가갖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이게 뭐 맞았을 때 다리만 맞아갖고 바지로 가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닐 테고 얼굴도 맞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런데 들어가서 그 몰골을 해가지고 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었고, 그러고서는 그들을 든든하게 하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더베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초목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베에서 그대로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게 1차 전도여행의 끝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떠나가기 전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이것들이 할례를 하고, 이게 뭔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지금 이거 흐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고생을 하고 가가지고 겨우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돌아왔으니,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기까지 내가 다시 해선한 수고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돌아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것을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많은 고통을 겪었느냐?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때 저 같으면 그냥 막 앉아갖고 그냥 뭐 아이고 하고 울게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간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간 게 아니라 최소한도 제가 생각할 때 1년은 걸렸어요. 그죠? 산을 넘고 물웅덩이를 지나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금세 그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격앙된 채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때는 조금 더 젊었기 때문에 좀 더 너무 이렇게 패기 충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는 또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뭐 감사하다 하고 뭐 얼루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마가 요하나하고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도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한 고통을 치르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믿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스캐리지라는 것, 이 여자분들 유산이라는 거 알죠?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해버리는. 저도 그 유산의 고통이 뭔지를, 영적 유산의 고통이 뭔지를 많이 겪어봤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그 성령 안에서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막 기쁨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꼭 유대 율법주의자 같은 자들이 있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딱 버티고 앉아갖고 여자들은 권사님 교회, 남자들은 장로님 교회를 하고 싹 불러내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고 이런 걸 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느 날 보면 싹 기쁨이 사라지고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갖고 가서 얘 보면은 이게 권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이걸 다시 되돌려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복음 안에서 다시 뜨겁게 되려면 이게 죽은 자식 이게 살리는 것보다 새로 낳는 게 쉬워요. 그래 가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뭘 어쨌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게 그게 다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뭘 느끼느냐면 속에서 마치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한 것처럼 쓰라린 걸 막 느껴요. 그래서 또다시 가서 권면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 기도 받으러 가자 하고 뭐 데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다 떠나버려요. 또 하나님이 유대율법주의자를 또 사랑하시는지 이거 다 안 뽑아가시고 그죠? 교회 안에 보면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그 수고가 완전히 헛되는 것처럼 굉장한 좌절 같은 걸 느끼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나와 같이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한 25명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공동체 곳곳에 다니다면서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재빨로 거기 가면 안 된다 하고 막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한 무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부흥을 일으키니까 이제 점점 세력들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4차 전도행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1차 전도행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빨리 하려니까 또 빨리 하면 안 된다고. 오전에 너무 빨리. 오전에는? 근데 오후는 좀 나요? 지금은 좀. 지금 좀 나세요. 뭐 건질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휙 지나가지고. 네. 그래요. 사실은 양이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가려면은 좀 더 천천히 해야겠죠. 어쨌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나눠드린 거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를 먼저 이렇게 드린 그것을 다 읽어보고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사도행전 15장부터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예요.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돼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기쁨 속에 그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바로 떠나가게 되고, 그때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차 전도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은 에베소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곳을 다 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서는 투옥돼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5번의 재판이 있어요. 그리고는 투옥됐다가 약 한 2년 정도 가택 경험을 당했다가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자유케 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때 이제 방문했던 곳이 그레테를 다시 방문해요. 그래서 디도스를 보면은 그 디도를 그레테에다 두고 떠나오면서 디도에게 쓴 게 이 디도스예요. 그래서 그레테 사람들을 어떻게 네가 훈련시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에베소를 다시 방문한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게 디모데를, 자기는 에베소에 남아오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때는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가 떠나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이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마지막에 투옥돼 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그건 4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갔는 곳이 이게 두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 곳이에요. 세 곳인데 빌립보를 갔을 거라고, 그리고 그레테를 갔을 거라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갔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남겨놓고 마게도니아로 갔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이기 때문에 거긴 분명히 갔을 거라 봐요. 이러한 것들은 이게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디도스를 보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이 과정을 보면은 풀려나고 난 뒤에 이렇게 4차 전도여행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4개의 편지가 1차 투옥됐을 때 일어나요. 그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가 옥중서신이에요. 어쨌든 다시 이 이야기는 다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거기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러면서 내려와서 초조하게 고린도에서 기다릴 때 그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아주 이들이 잘 믿음 안에 잘 유지하고 있더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종말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종말론을 이거 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자꾸 보는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종말론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왔을 때 고린도전서를 쓰고, 마게도니아 갔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머물렀을 때 이게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추적을 해보면은 이게 어디서 썼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격앙한 채 썼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바로 당신의 사랑에 그렇게 깊이 반응했던 신실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했던 것을 봅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와서 또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그 부르심 속에서 이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같이 고난받는 그 기쁨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외에 또 사도 바울이 썼는 그런 모든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주님처럼 되고 싶었으며
또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기를 원했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길을 또 주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글들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2018년도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